남부민 중앙교회는 아주 소문이 잘 나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아주 이 메시지가 간결하고 명료하다라고 소문이 잘 나 있습니다. 아닙니까? 네. 근데 저는 아직 연소하기도 하고 해서 그런 능력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계속 했던 목사인데요. 제가 사역 가르쳤던 청년들이 자주 이렇게 저에게 요청하곤 했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조금만 짧으면 더 좋겠습니다. 목사님, 조금만 설교가 짧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해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늘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데 내가 나누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반응하지 않는 너희들을 보고 내가 어떻게 이 설교를 마칠 수가 있겠느냐. 너희들이 조금만 이해를 더 잘할 수 있다면, 너희들이 함께 나눈 이 말씀에 반응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설교가 조금 짧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제가 왜 설교 시작도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오늘 꼭 간결하게 그리고 명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이 출애굽기 5장의 말씀입니다. 5장에서도 초반부의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4장까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와 그리고 하나님의 실랑이가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라. 이제 때가 됐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소리를 다 듣고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이제 가서 이들을 건져내라. 이제 가라 라고 명령하시는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누구이기에 지금 이 일을 내가 감당합니까? 나는 말도 잘 못하고 잘하지 못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실랑이가 1장에서부터 4장까지 길게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이기지 못한 모세는 결국 하나님께 설득을 당하고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 앞에 서게 되어진 모세의 이야기가 그려지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부터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 이 출애굽기 5장 1절에서부터는 그 전까지가 하나님과 모세의 실랑이었다면 이제 이 대결 구도가 조금 달라집니다. 히브리인의 왕이라고 불려지는 여호와와 애굽의 왕이라고 불려지는 바로의 대결의 구도가 이제 앞으로의 모든 내용을 채웁니다. 출애굽기 15장까지 히브리인의 왕 여호와 그리고 애굽의 왕 바로 이 대결 구도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이 신적 대리자로 등장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강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라고 말하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야 하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는 것을 당신이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라 라고 그 말을 모세의 입에 하나님께서 넣어 주십니다. 그 명령을 받은 모세는 바로 앞에 섭니다. 사실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보게 되어지는 모세의 모습은 상당히 답답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까지 알려주시면서 자신의 존재를 걸어서 약속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해서 이들을 건져내겠다라고 약속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못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합니다. 라고 하던 모세의 모습이 계속 그려지는데 갑자기 5장 1절에 가면 모세의 모습이 확 바뀝니다.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너무 강경하게, 너무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은 분명히 허락하소서 하라라고 입에 말을 넣어줬는데 모세는 아주 강경하게, 그 전까지는 아주 겁쟁이의 모습이었는데 5장 1절에서는 바로 앞에 신적 존재로 여겨지던 그 바로 왕 앞에 딱 서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명령을 해버립니다. 부탁을 한 것도 아니고 요청을 한 것도 아닙니다. 허리를 숙이지도 않았고 머리를 조아리지도 않았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신적 대리자로서 그 권위를 가지고 명령을 해버립니다. 느닷없는 이 명령을 받은 바로 왕은 어땠을까요? 당시 애굽은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거기서 이 바로 왕의 위치는 감히 아무도 명령을 하거나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그 애굽 안에서 가장 높은 신이라고 불려지던 태양의 신 레의 아들이라고 자청했고, 그리고 그런 존재로 많은 사람들에게 여겨졌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에게 단 한 번도 명령을 받거나 심지어 이 속국에 속한 이 사람에게 명령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 보내라고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아주 큰, 아주 유용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고 강해지고 번성해지더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선대의 이 바로 왕들은 이 너무 많아지고 너무 번성하니까 이들을 학대합니다. 심지어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노동력을 빌어서 국고성 람과 비돔셋을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 제공하고 있던 이 노동력이 작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조건 없이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이 찾아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도 안 찾겠죠.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당연한 반응이죠. 거절을 합니다. 2절을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바로의 거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너무나도 당연한 거절이죠. 모세는 이에 굴하지 않고 말을 이어나갑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3절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그러니까 이게 출애굽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에 넣어준 말을 이제 모세가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어지는 그 다음에 모세의 말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마 이 말 때문에 바로의 심기는 굉장히 불편해졌을 겁니다. 한번 주목해서 보시겠습니까? 이어서 눈으로만 한번 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당신이 내 말을 듣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러 내보내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 겁니다. 이게 나는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 전염병이나 칼은 특히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도구입니다. 전염병이나 칼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간의 의미까지 넣어서 조금 더 쉽게 이 5장 3절의 말씀을 풀어보면 지금 모세가 당신이 내 말을 듣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는다면 당신보다 더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리고 이 애굽 땅을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면 당신은 이 심판을 피할 길이 없을 겁니다. 벗어날 힘도 당신은 없을 겁니다. 그게
나는 너무 두렵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신적 존재라고 믿는 바로 왕, 그리고 모든 사람이 신적 존재라고 추앙하는 바로 왕.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당신은 힘을 쓸 수 없을 겁니다.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이 모세의 말에 바로는 굉장히 심기가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런 방법으로 대응을 합니다. 이 백성들이 편해서 이런 말들이 나오나 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편해서 이런 말이 나오는가 보다 해서 이 사람들의 노역을 무겁게 하라 라고 하면서 모세의 이 말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이 말에 대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애굽에서 벽돌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짚을 가지고 진흙과 섞어서 벽돌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노역을 무겁게 하기 위해서 제공하던 짚을 제공하지 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의 노역을 더 무겁게 해라.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짚을 구해다 와서 진흙과 지디겨서 벽돌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9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 9절, 이 본문을 우리가 조금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만 더 9절에 눈을 맞춰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9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재밌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의 말입니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하라, 무겁게 하라. 이 무겁게 하라 라는 이 단어는 이 노동을 무겁게 하라, 이 노동이라는 이 단어는 이 출애굽기 5장 9절에서는 노동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예배, 섬김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 똑같은데 뜻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에도 눈 하면 우리 이 얼굴에 있는 눈도 있기도 하지만 내리는 눈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이 노동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예배, 섬김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네. 점점 설교가 길어질 것 아닙니다. 출애굽기 4장을 보다 보면 똑같은 단어를 성경 기자가 한 번 더 사용을 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뜻은 다른데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동경해왔던 이 남부민 중앙교회 이 수준 높은 성도님들은 분명히 그 단어를 다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4장을 한번 넘어가셔서 4장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성경 저자가 똑같은 단어를 다른 뜻으로 사용하는데 그 단어가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4장 23절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입니다. 4장 23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나를 섬기게 하라.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자, 저를 보시겠습니까? 노동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이게 움직임을 묘사하는 이 동사로 여기에서 사용됩니다. 뭐였죠? 예, 역시 대단하십니다. 섬기게 하라, 섬기게 하라로 사용이 됩니다. 지금 성경 저자가 이렇게 지금 우리들에게 그림을 그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단어를 써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나를 섬기게 하라. 그런데 5장에 넘어가면 이 애굽의 왕 바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말고 노동을 무겁게 하라. 노동을 무겁게 하라.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나를 섬기게 하라라고 하는데 이 애굽의 왕 바로는 정확히 그 반대에 서서 하나님을 대항하면서 섬기지 말고 노동을 무겁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성경 저자가 이 의도를 가지고 같은 단어를 다른 뜻을 사용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그림 그리듯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지금 바로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대항해서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 아니 이 온 우주의 왕이 되신 그 하나님을 대적해서 고작 한 땅의 왕인 바로가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나를 섬기게 하라 했지만 너희들은 섬기지 말고 노동이나 무겁게 해라 라고 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무모한 도전의 결과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10가지 재앙이 임하면서 애굽이 황폐케 되어지고 입을 피해를 다 입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게 된다. 그래서 이 무모한 이 바로의 도전은 처참히 끝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모세를 처음 만난 그때 바로왕은 전혀 몰랐습니다. 이가 말하고 있는 그 히브리인의 왕이라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가 되시는 분이신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겁없이 도전했습니다. 노동을 무겁게 하라. 섬기지 말고 노동을 무겁게 하라. 이 히브리인의 왕 여호와 하나님과 애굽의 왕 바로의 이 본격적인 이 대결, 이 대립, 이 구도를 알리는 역할을 사실 오늘 이 출애굽기 5장 1절에서부터 이 5장 이 초반부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래서 참 이 5장이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5장의 역할이 이런 하나님과 바로의 대결을 알리는 마치 신호탄과 같은 장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제일 중요한 동사를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5장 2절을 보면 이 바로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유가 내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네가 말하고 있는 모세가 말하고 있는 너가 말하고 있는 그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내가 어찌 그의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느냐. 내가 알지 못한다. 네가 섬긴다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나는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의 전반부라고 할 수 있는 1장에서부터 15장까지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동사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이 안다라는 단어일 겁니다. 내가 너를 안다라는 단어일 겁니다. 왜 중요한지 여러분들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안다라는 이 동사를 이 성경 저자가 아주 중요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이 시작되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아서 신음하게 됐는데 그 신음을 하나님께서 듣게 되는데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의 고통이 심해졌는지 기억하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인데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요셉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도 알 수 없는 새 왕이 일어나서 그 알지 못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히 억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도 알 수 없는 새 왕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시작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시작된과 동시에 하나님의 보호,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도 함께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다라는 이 말은 사실 한글 성경에서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번역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다라고, 이건 조금 이 극적인 요소를 위해서 기억하셨다라고 번역을 한 거고, 사실은 히브리 원어를 직역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아셨다. 이 출애굽기에서 안다라는 동사가 계속 사용되어지는데 여기도 기억하셨다가 아니라 사실은 직역하면 그대로 하나님이 아셨다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이 성경 저자는 하나님이 그들을 아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이스라엘이 고통이 더 심해집니다. 또 오늘 5장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바로왕 때문에 더 심해집니다. 왜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고통이 너무 심해졌습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2절에서 바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내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내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느냐, 노역을 무겁게 하라. 여기서도 안다라는 동사가 아주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싶어 하셨을까요? 바로 앞에 선 모세와 아론에게, 그리고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어서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알리고 싶으셨을까요? 출애굽기 9장 29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이 세상이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이 세상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내 아버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왕이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긴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5장까지의 10가지 재앙, 이 드라마틱한 이 요소들을 다 이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알리고 싶으셨던 것은 이 하나입니다. 여호와께 세상이 속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손 안에 이 온 우주가 있다. 그의 손 안에 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다라는 동사를 아주 중요하게 출애굽기 저자는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안다라는 동사에 대해서 조금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행동 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히브리인들은 이 뿌리가 유목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늘 돌아다녀야 하는, 돌아다니면서 삶을 살아가는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이 행동 중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사람들의 특성이 이들의 언어에도 참 많이 배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원어를 성경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말의 어순과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간단히 예를 들면 우리나라 말로 나는 남부민 중앙교회를 사랑합니다 가 우리나라 말의 어순이지 않습니까? 나는 남부민 중앙교회를 사랑합니다. 근데 이걸 히브리 어순으로 고치면 이렇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행동을 묘사하는 동사가 문장 무조건 제일 앞에 옵니다. 사랑합니다. 남부민 중앙교회를 내가. 굉장히 행동 중심적인 사람들이고 그러한 특성이 언어에 참 잘 묻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다라는 동사에도 이러한 특성이 똑같이 배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 저자가 말할 때 이 야다, 안다라는 말은 그냥 내가 머리로 어느 정도 지식으로 안다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몇 살이고 성격이 어떻고 자녀가 몇 명이고 이 정도로 머리로 안다는 게 아니라 행동 중심적으로 관계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안다 는 말이 지금 이 출애굽기 저자가 사용하고 있는 이 안다라는 동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머리로만 아니라 마음으로, 또한 체험으로, 경험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하나만 생각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로가 미리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자신이 지금 도전하고 있는 여호와가, 자신이 대항하고 있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손에 쥐고 계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바로 앞에 우여곡절 끝에 서게 되어진 모세가 미리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걸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기나긴 세월 광야를 걸어야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그 광야를 걸을 때,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물 없어서 목말라 하면서 그 길을 걸을 때 우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미리 알았다면, 확실히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이야기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민수기 14장에 가면 이 가나안 정탐 보고의 내용이 그려집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보고 돌아와서 본 그대로만 보고를 합니다. 안악자손을 봤습니다.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손들입니다. 그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가 많습니다. 정확히 본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절대 올라가면 안 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전쟁은 불가능합니다. 정확히 본 그대로 보고를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습니까? 똑같이 안악자손을 봤습니다. 자기들보다 훨씬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두 사람은 보이지 않는, 그러나 우리들에게 이미 약속된 그 승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면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보이지 않았지만 확실히 약속된, 확실히 허락된 그 승리를 바라보면서 외쳤습니다. 올라가도 됩니다.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먹입니다. 그래서 그 두 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보이지 않는 승리를 믿을 수 있었다면 광야, 그 길을 걸었던 1세대의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걸음을 멈추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때때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때로는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고 의인이 고난 가운데 처하는 것 같아 보여도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노라. 이미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를 받아들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 한 사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서에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죄로 인해서 패배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살리셨고 이미 함께 일으키셨고, 일으켰다라는 말은 부활시키셨다는 말이에요. 부활시키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그 나라 그 보좌에 앉히셨다. 우리가 잃어버린 그 왕권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미 승리하셔서 우리를 이미 그 높은 보좌에 함께 앉히셨다. 여러분, 이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 있는 것 보이지 않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자리에 앉아 있다. 우리의 승리는 약속되어져 있고 보장되어져 있고 이미 우리들의 손 안에 들어와 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음으로 승리를 만들어내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이 굽어돌 수 있습니다. 막막한 벽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럴 때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여러분, 눈을 뜨셔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뜨셔야 합니다. 그때 믿음을 주장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게 아닙니다. 증거라고 말합니다. 실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이 실상이고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가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다 내가 저주받았다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일지는 몰라도 이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이 놀라운 일들을 하셨고 하시고 계시고 또 앞으로 하실 것이다. 변함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성경을 손에 놓아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하셨던 일, 그리고 지금 하시고 있는 일, 앞으로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실 일을 날마다 깨닫고 믿음으로 주장하면서 보이지 않는 승리를 날마다 손에 잡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들에게 허락되어진 승리가 날마다의 우리의 삶을 그 누구도, 세상의 주권자도 넘보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보호하셔서 그 승리를 날마다 누려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우리들 가운데, 이 남부민 중앙교회를 열심히 섬기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